이규순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말씀 속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심정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냥 마리마타 요셉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비춰주는 거울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전도 살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나 또 제가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상담으로서 1대1 상담은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거 처음이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의경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못해도 그냥 지난 30년간 3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랑비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이렇게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갈 때는 꽃길인 줄 알고 갔는데 험난하기 짝이 없는 가시밭길 돌짝밭길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잔잔히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간증처럼 큰 은혜는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31년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를 세우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정하시고 저희는 이제 목사님께서 THM을 마치시고 부산신학교 교수로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정연호 목사를 보내면 좋겠다. 이스라엘에 가서 좀 공부도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빨리 학위를 마치고 장신대 와서 교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스라엘로 가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제가 32개월이었나? 아니죠. 우리 지금 딸이 3개월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3개월이었고 큰아이와 사이가 32개월 차이가 나는 아들. 그렇게 해서 둘이를 데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조금 앞서가셨고 제가 좀 이어서 들어왔는데요. 전혀 뜻밖으로 예루살렘으로 올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산골로 막 하면서 산꼭대기까지 가는데 아랍 지역,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티파다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랍 지역을 위험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이상하게도 팔레스틴 쪽을 좀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지연구소가 일단 팔레스틴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레스틴 쪽에다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순종하고 팔레스틴 쪽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베잘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람 부는 날이면 뭐 엄청 그냥 귀신 소리가 나는 바람 소리를 냈고요. 무엇보다 가서 첫날 이제 도착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새벽에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제가 느낀 감으로는 막 온갖 구렁이들, 뱀들이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고개를 다 들고 이렇게 다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첫날 밤에
첫날 새벽에 그 꿈, 그걸 환상처럼 보게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일단, 저희 목사님이 좀 객기가 많으세요. 연구소 일만 하시면 될 텐데, 예, 동네에 막 다니시면서 청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사귀시다가, 이제 뭘 발견하시게 되신 거예요. 거기가 90% 이상 기독교 마을이라고 해서 그쪽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베잘라라는 지역에 90% 이상이 전부 다 개신교가 아니고 캐톨릭 오소독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결혼할 때 가고요. 태어나서 가고 결혼할 때 가고 이제 죽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막 모슬림 호란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통제로다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다 데리고 오셨어요. 처음에 뭐 한 5명 모이더니 막 자꾸 많이 모여갖고 감자랑 이제 계란이랑 삶고 써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또 찬양을 하나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 예수 거기다가 이제 슈크란 아랍어로 슈크란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크란 예수 슈크란 예수 이러면서 이제 그걸 또 찬양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이들은 뭐 천방지축 뛰어놀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그럴 쯤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서 그 아랍 동네에서 3번, 4번 저희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차를 갈아타고 히치하이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히브리 대학교를 히브리어를 울판을 이제 가셨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때가 이제 인티바다 때였기 때문에 이 아랍 사람들이 느닷없이 낮에 이제 제가 아이들과 집에 있는데 뭐 완전히 새빨간 옷을 입고 복면을 두르고 눈만 딱 내놓고 나타나고 시퍼런 도끼를 들고 전부 다 나타났어요. 그 동네를 행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 거리를. 그러더니 또 조금 있더니 또 시커먼 복장을 하고 눈만 내놓고 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그냥 돌로 그냥 차 서 있는 거 다 그냥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막 난폭한 행동들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에 이제 조금 이스라엘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그 낮에 저희만 있는 거야. 목사님 안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트리스라는 게 햇빛 가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리면 창이 전혀 안 보여요. 아이들 놀랄까봐 무조건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입고 나섰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자기는 이제 3살쯤 되니까 이렇게 창틈으로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제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돼. 엄마도 무서우니까 네가 울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이제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녁이 오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동네인 거예요. 한국하고는. 그 저녁이 오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다니다가는 총맞기 일쑤였습니다. 도망가면 총 쏘고 이래가지고 아랍 베들레헴 대학 학생도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살면서 물도 이렇게 펌프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길어서 이제 밥에 먹고 그런 이제 상황을 보내면서 겨울에 갔었는데 봄이 이렇게 딱 되어서 정말 그 척박한 땅에 정말 물기 하나 없는 땅에서 노란 싹이 터드는 노란 민들레가 요만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경악하겠더라고요. 경이로움과 함께 이곳은 정말 제네럴처럼 살아야 되는 곳이라구나. 네, 그러면서 그 민들레를 보면서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뭐 저희는 그냥
아랍 모스크 지도자, 예,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 목사님 친구가 되어가지고 막 사귀고 그랬더니 그 아랍 크리스찬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저런 사람들은 뒤에서 칼 찌르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면 안 사귀는 게 좋다고 또 그렇게 말해주셔서 이제 조금 조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를 그 아랍 동네에서, 모든 한국 사람은 가면 다 예루살렘에 다 살고 있고 아랍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났다, 테러가 일어났다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유 어떡하냐, 정연호 목사님 가정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막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시기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랍 지역에서 뭐 어떤 뜻을 두고 우리를 이쪽에 두셨나 하는 걸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두려워서 이 아랍 사람들하고 사귈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하마스인지 누가 아랍 파트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인질극도 벌인다고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아랍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그들이 모두 길거리에 지나가면 요만한 애도 유순 하면서 자고 뭐 그러면서 다 친구가 되어서 그러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저희 아이들도 이뻐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팔레스틴에 사는 정말 그 우리 일제 시대에 일본 그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 그 유대인 경찰이 오면은 저도 같이 막 두려워가지고 떨 정도로 같이 공감이 되어버려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저도 경찰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 아랍 사람들의 아픔과 팔레스틴의 그 고난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랍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또 저기 무슬림들의 그런 공격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유대인으로부터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받는 그런 뭐 죽임도 당하기도 하는 이런 현장도 저희가 목격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가장 감사한 거는 그러면서 아랍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 길목에 있는 바라카 철치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랑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저희가 협동 목사로 이렇게 말씀이 좀 부족하니까 그쪽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영어 설교였죠. 그거 이제 했는데 그 교회와 이렇게 여러 많은 그 미국 선교사님도 많이 거쳐가시고 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거쳐가시고 이러셨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목이 아주 고두시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관료적이시고 그렇게 명령하는 식이고 조금 이렇게 베푼다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근데 아랍 크리스찬 역시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얼마 있다가 그냥 뭐 겨우 1년 버티시다가 다 가시더라고요. 후원도 충분히 넉넉하게 받고 다 오셨어도 불구하고 그냥 또 다 버리고 가셨고, 그러함에도 이제 저희는 그냥 친구로 이렇게 남아서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은 돈을 뭐 어떻게 우리가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돈 같은 걸 줘서는 안 된다. 물질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언제나 이용하는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철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있는 거 나눠 먹고 뭐 이렇게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썼었죠.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말이 잘 안 통해도 또 이제 바디랭귀지로도 되고 또 좀 말이 통하게 되니까 더 가까워지고 그러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지금 31년째 계속적으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어 설교를 하시고 아랍어는 너무 힘들었어요. 듣는 건 좀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랍 그 베들레헴 베살라 지역에서 2년을 꼭 채우고 이제 연구소가 너무 구석에 있다.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니까 예루살렘 지역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저희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아랍 동네에서 아픈 추억이 하나 있다면, 저희 그 큰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6살 무렵이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유치원도 기억을 못하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여기가 어디야, 집밖에 몰라요. 우리 집밖에 모르고, 나가면 어디냐, 아랍 동네를 데리고 가보아도 여기 어디냐고. 네, 자기가 뛰어놀던 그 지체 아이하고 굉장히 재밌게 그네 타고 뛰어놀던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랬죠. 이게 뭐냐, 얘 너 까불지 마, 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엄마 왜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아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목사님이 목을 놓고 우시는 거예요. 검정을 몇 개 하시고 난 다음에 목을 놓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아이를 재우고 이제 둘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을 놓고 울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건 정말 뭐 난감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애가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더러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 셋을 데리고 다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 있겠으니까 가서 검진도 다 받아보고 그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좀 하나 메고 둘이를 데리고.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하고 이제 그냥 맨날 울면서 기도했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상황을 아시고 한국에서 전문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대 아동 상담 박사과정이 있는 자매님이 성지순례를 오셔가지고 어떻게 베들레헴 지역을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를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금방 이사 갔는데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우리 아이 얘기를 상담을 했다고 하니까, 상담 박사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차여차 아이가 이런 상황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아이가 무슨 큰 충격을 당한 게 있느냐. 제가 아까 구렁이가 막 구렁이부터 작은 뱀까지 막 이러고 다 달려오는 그런 걸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도 목사님은 너무 세시니까 뭐 괜찮 끄떡 없으셨지만 저희 그 아이가 밤만 되면 귀신이 침대 밑에 있다 그러고 막, 예, 아랍 동네 살 때 조그만 아이가 막 귀신이 왔다고 저기 보인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끌어안으면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또 자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전조 현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이제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이러이러 애가 굉장히 놀라하고 아빠 못 돌까봐 그런 거 무서워하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눈물이 걸성걸성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열어주셨네요. 그러면서 망각이라는 게 가장 선한 거래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온갖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힘이 따라서 안 되면, 정신력이 부족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고, 아니고 이 아이가 거기에서 강하게 버텨내면 그걸 무의식의 세계에 그걸 가둔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가두어서 기억 상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셨다. 부모님도 모르는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주지 말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 선이 언제나 하나님
의지해서 선이 이긴다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이렇게 그 어떤 충격 속에 빠지지 않게끔 잘 보호해주고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절대 나무라지 말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덮어주면서 정상인 아무렇지도 너는 아무것도 괜찮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하면서 지키려고 지켜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가 유대인 마을에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랍 동네에서는 아랍 유치원도 가서 뭐 곰팡이 서른 데서 같이 다니고 이렇게도 했지만 유대인 교회로 나오면서 이제 유대인 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 아이들이 저희 집에 막 활동적이니까 놀러 왔다가 십자가를 본 거예요. 저희 집에 십자가를 보고는 노쓰림이라고, 노쓰림이라고, 더러운 노쓰림이라고 침을 막 이제 저희 집에서 뭐 이제 차려주는 건 잘 먹고 가놓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 아이에게 이제 동네 이제 학교 소문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노쓰림 이제 그 기독교인을 노쓰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쓰리라고 집에 가면 더러운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막 침 뱉고 학교에서 둘러 세워놓고 침 뱉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온화한 성품이니까 계속 참았던 것 같아요. 참다가 한 번은 운동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아이들이 침 뱉고 잡아당기고 막 발로 한 발씩 빙빙 돌아가면서 다 돌고 차고 이러니까 얘가 그냥 분노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힘이 생겼는지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 대여섯 명 아이들 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조그맣지만 우리 아이들 작잖아요. 근데 6명을 다 때려 눕혔대요.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침을 막 이렇게 받고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막 운동장에서 막 애들을 막 때리는 걸 보니까 유대인 선생님이 보니까 이거 이방인 아이가 유대인 아이를 막 때리니까 이분 또 그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 애가. 그러니까 막 불려 들려가지고 애들을 우리 아이만 벌을 세우고 자초지종을 물어봐봤자 그 아이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우리 아이는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뭐 영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못하니까 변명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벌을 세운 거예요. 그 뒤에 하루 종일 이제 그 시간 내내 벌을 세워놓고 이 아이들은 앉아서 수업하고 그래서 거기서 얘가 이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학교를 데리러 가니까 저를 보더니 애가 얼굴이 시뻘게 갖고 뭐 맞기도 했지만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참다가 딱 나오면서 막 왕 하고 울음이 터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괜찮다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시시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매일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모두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철저하게 가정 예배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유대인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니까 이 아이도 자기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 이 자식들 엄마 난 다시는 이놈들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다 안 믿고 그대로 지옥 가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얘기를 다 듣고 학교 교장 스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아주 강한 아이다. 자초지종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사과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다 자기한테 용서를 빌면 자기가 학교에 나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어려운 관문을 다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를 성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아빠가 다닌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한국 군대에 갔다 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능교회에서
2년 전임 전도사 거쳐서 2년 또 부목사 하고 결혼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 공부도 하고 아버지 사역도 좀 돕고, 예, 이전에도 그 아이가 꼭 아빠의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또, 예, 또 사역이 잘 이어질 것 같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엄마 아빠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키운다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자식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면서도 이 아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선한 방향으로 정말 망각이라는 그거에 숨겨두셨다가 놀랍게도 12살 이렇게 되면서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회복되면서 엄마 내가 어릴 때 눈밭에 내 자전거가 이렇게 묻혀 있었어. 근데 나 자전거와 축구공을 찾고 싶었는데 눈이 덮여 있어서 못 봤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자전거 요 손잡이가 이렇게 세발 자전거 그게 이제 보였던 거를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 그런 회복시켜 가시는 그걸 느꼈고요. 정말 눈물이라기보다는 저 아래서부터 뜨거운 것이 꼭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이렇게 조금 후에 깨닫게 하시는 예, 그런 정말 참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네. 그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요. 가정 예배와 이제 새벽 기도를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대로 이 아이들이 뭐 3살, 1살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이 성경 안 하고 어른 성경 그대로 하고 이랬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이 쌓여서 가는 걸 느꼈어요. 예. 너희가 언제나 이해 못하는 문장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 좋은 언어로, 쉬운 언어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해 나갔었는데요. 예,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의 저희가 뭐 품고 있으면 대학 시절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까지인데 가정 예배에서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단을 보면 금방 알아맞혀요. 우리보다 더 재빠르게. 저희는 어떤 뭐 다른 것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영적인 것부터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2단이다. 네,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런 또 하나님께 선사도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예, 쫙 말하면은 짜고 그냥 성경 스토리를 그냥 아이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도 모르면서, 예, 막 이렇게 한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이 사건, 뭐 예수님께서 걸어라 하니까 걸었다 이런 거 아주 재밌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잘 하고 그러면서 진짜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한국어를 따로 가르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한국어로 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은혜로 우리 새 아이들이 한국어에 다 능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국의 신대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는 한국이 외국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서는 근데 그 큰아이가 한국에 와서 MDB를 하면서 무사히 3년 동안 다 잘 해냈고 또 문교부 석사 논문까지 다 쓰고 또 사역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느냐고 살다가 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짜로 저절로 말씀을 이렇게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는가 하고 제가 눈물이 또 걸성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도 한국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잘 한다는 거죠. 근데 2년 지금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요. 저는 오면서 엄마 나는 한국이 외국이잖아. 난 외국인데 어떻게 내가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또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뭐 자충우돌을 하면서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거는 또 하나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샤밧을 토요일날 주일을 토요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토요일 아침이면 저희 집으로 막 불이 나게 막 띵동 하면서 막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를 열면은 그들이 전기를 켤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뭐 전기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든지 두꺼비 뭐 이런 거 전기 뭐 이런 걸 불이 켜져 있는데 꺼야 되는데 못 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어디 하나 산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저희를 찾아오는 거예요. 헐레벌떡거리면서 이렇게 수염기른 이런 다띠 아저씨가 와가지고 스리카 하면서 미안하다 우리 집에서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위치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죄를 대속해서 지어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대신 이제 한라빵 같은 걸 커다란 걸 하게 줍니다. 유대인은 또 공짜로 안 하거든요. 뭐든지 공짜 받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그 이제 빵을 또 커다란 걸 하나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 싹을 받아서 제 싹을 받아서 목사님이 좋다고 들고 오셔요. 그러면 샤밧 빵이 생겼다고 우리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 일이 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재밌는 일도 있고요. 정말 유대인들이 처음에 저희 갔을 때 아랍 사람들은 막 인샬라 하면서 막 오라 그래요. 왜 뭐 좋다고 막 오라 그러고 너무 막 사주고 막 과일 내고 막 밥도 먹여주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예, 마음이 안 열리고 아랍 크리스찬들은 좀 낫습니다. 형제같이 지내는 분들 여러 되긴 한데 무슬림들은 영이 달라서 그런지 진짜 영이야. 그리고 약속을 하면 절대로 안 지켜요. 잊어버려. 약속은 오케이 해놓고는요.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는 것이 이제 아랍인들의 그 풍습인 것 같아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 마을에 왔더니 너무 쌀쌀맞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냥 냉정하고 뭐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뭐 그렇고 뭐.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그 수염기른 다띠 아저씨들은 침도 탁 받고 가고요. 예, 그럼 샬롬 이러면은 이러고 가고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코리아라 그러면 좋아하고 샬롬 먼저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은행을 가도 돈을 맡기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배 피고 친구하고 전화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창고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시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거 해주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해주고 이제 너무 서비스 정신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못 모르고 저희들 굉장히 유대인 미워했어요. 네. 저 진짜 우리도 저 지독한 놈들 막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대 히브리어 올판 다니시면서 히브리 여자분을 한 분을 친하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오고 저희 아이들 이뻐해 주시고 저희도 너무 잘해드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친하게 된 후에 저희는 전도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을 전도를 하게 생겼다고 저희는 가슴 부풀려서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초대를 또 해가지고 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복음제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니까
얘기를 너무 재밌게 다 듣고 나더니 굉장히 복음제시를 하니까 너무 슬픈 얼굴을 지으시면서 유대인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에 너무 놀란 거죠. 우리 한국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한국인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나라라도 있을 수 없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유대 역사와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쭉 공부를 하면서 그 유대인의 아픈 역사와, 물론 우리가 홀로코스트 이런 건 좀 알고 있었지만, 뭐 그렇게 우리 기독교까지도 그렇게 박해를 하고, 뭐 고교로부터 박해를 받은 건 알았지만, 그렇게 박해를 이거 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또 더군다나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십자가 보고 침 뱉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잘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시고, 그때부터 저희 목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로마서 갖고 나오면서 외치시면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뼈적 날카롭고 차갑고 이러함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환경 하에서 이렇게 모든 구박과 이런 걸 핍박 속에 자란 사람들은 가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도 좌충우돌 싸우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언제나 경계태세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또 어떤 나쁜 그걸 하지 않을까? 그런, 또 특히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으라 한다. 절대 받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구들을 사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집을 얻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것도 유대인 보증을 서래요. 우리가 집 기물을 파가 소환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우리하고 그냥 인사만 한번 했던, 만나서 조금 한번 교제했던 유대인이 자기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증 서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집계약을 하는데 갔더니 그 변호사가 또 2명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 그러면서 당신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아내까지 불러내가지고 같이 이제 그 계약서를 써주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이 30년 지금 저희 친구로, 그분이 그때는 아무 뭐 보험 일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계셨는데, 중간에 내가 노년에도 일을 하려면 그런 걸 택해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변호사도 되시고, 그래서 저희와 아주 절친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히브리대 그 고고학부 교수님 계십니다. 요시 가르핀켈이라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저희가 또 그 사연을 가려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서 목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영장에 가면은 회원권을 끊으면 오히려 그 전기세 가지고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었었는데, 그 수영장에서 저희 아이들을 맨날 나무라시고 혼내시는 분이셨어요. 그 교수님이요. 저분은 성격이 너무 까다롭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 웃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와요. I'm sorry 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했는데, 그분하고 친해지니까요. 어느 날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화를 물꼬를 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게 딱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그냥 우리의 갑작스럽게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 정말 가시투성이로 우리는 엄청 너 어려웠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너였는데 너 어쩜 이렇게 따스한 사람인지 몰랐다. 어쩌 그러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우리 유대인은 선인장이다. 우리 꽃말이. 선인장의 가시가 얼마나 많느냐. 그러나 그 가시를 빼내고 속살로 들어가면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물이 나오는 속 부분이 있다. 그게 우리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인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더 정말 맞구나, 그렇구나 하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유대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에 모세라는 그 아보다 당의 높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모세라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서동숙 목사님이 굉장히 비자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그 모세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비자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 지금 바르게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쭉 장황하게 하셨더니 오케이,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온 서류를 다 가지고 그분이 지금 아보다 당의 높은 분이셨기 때문에 좀 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놀라운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12년째 되었을 때요. 비자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7년 정도 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하시고자 하셔서 학생 비자로 다 들어오셔서 이제 어느 좀 하고 사역 좀 하려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랬었는데 저희는 웬 은혜인지 12년 동안 아무 그것도 없이 1년 계속 비자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가슴 졸이면서 온 식구가 우리 아이들 엉덩이를 들고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빠가 하는 스타일로 주여 하고 끄떡끄떡 하면서 기도하고 셋다 그 실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주여 부르짖으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아빠 혼자 비자국에 가서 이제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천장까지 뛰어오르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계속 1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죠. 매년. 근데 이제 12년 때 드디어 이제 너희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비자 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3개월이라도 받아와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비자 여행을 가족이 처음으로 비자 여행을 다른 분들은 비자 여행 많이 다녔어요. 저희는 이스라엘에 12년 동안 꼬박 있다가 비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3개월은 받으리라고 들어왔는데 이런 한 달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한 달 이내에 이스라엘을 떠나라. 그러면 불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오면서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연구소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싶으셔서 걸로 가시고 저는 아이들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큰아이는 이제 지가 제일 힘들죠. 이제 제일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한국으로 쫓겨오면 히브리어 다 잘하는데 그래서 걔가 한숨을 푹푹 쉬고 앉아 있고 저는 그냥 속으로 주여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철석하고 앉았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 막내 아이가 그때 6살, 7살쯤 된 것 같아요. 7살 때쯤 그 아이가 냉냉냉냉냉냉냉 걔는 좀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래서 냉냉냉냉냉냉 이러면서 뭐 중얼거리고 있더니 이스라엘 아이들 이씨 하는 게 좋은 생각이 나면 그러거든요. 이씨 그러더니 내 친구 대통령한테 전화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야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심각한데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혼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 친구 대통령한테 전화할 거야. 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랬어. 이러면서 전화를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박사과정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계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희와 가까운 그 남자 전도사님에게 한국에서 돈 많은 바이올린 바이올린 선생님이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어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조금 배우고
찬송가 반주만 하게 가르쳐 주라. 우리 목사님이 객기가 많으셔서 하다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병자들 좀 위로하러 왔다. 그러고선 가가지고 거기서 바이올린을 아이들 셋을 다 연주를 시켰어요. 찬송가죠, 뭐. 찬송가를 키는데 뭐 그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가 너무 심령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요, 이방저방에서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목발 짚고 나오고 머리 붕대 감고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요. 우리 아이고 셋이서 바이올린 정말 뻑뻑거리면서 100불짜리로 중국제 바이올린으로 철사 소리 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아들이 못 걸어 나와서 그러니까 너네가 침대에 우리 방에 와서 한번 해주면 좋겠다. 방에 와서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배운 바이올린이 그 선생님이 이제 다 가정을 마치고 남편이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서 자기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능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누나랑 동생이 했고, 그 아들은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는 안 한대요. 찬송가만 하면 됐다고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둘이를 그냥 썩히기가 너무 아깝다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대 부속 음악 학교가 있어요. 글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우리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었는데, 연주를 하는 걸 보시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두 분 다 막 혀를 내두르시는 거예요. 1년 배웠는데 이렇게 잘하냐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느냐고, 잘하는 애 한 명만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린 둘이 다 안 시킬 거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히브리대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100불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당. 저 1,500불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봄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아이들. 감기 걸리면 귤 껍데기 삶아 먹여가지고 그렇게 오렌지 갈아 먹이고 이러면 낫고요. 무료보험료가 뭐 300몇 불씩 했으니까 그걸 내면서 생활비가 쭉 떨어지는데 집세하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내야 됐었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없이 아이들 다 지금 우리 의료보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보험 있는데요. 엄청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했죠? 의료보험. 그래서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려서 둘 다 재능이 있는데 언제 이게 반짝하고 드러날지 모르니까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아이를 장학금을 줄 테니까 그럼 한 아이만 너네가 내라. 그래서 100불 장학금을 받아버렸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그러고서는 이제 둘이 다니는데 3개월 만에 이스라엘에서 있는 콩쿨에 그냥 입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비에 안 와도 안 돼도 됐어요. 석 달만 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더니 뭐 얘들이 이제 장난감도 없었고 뭐 돌멩이 가지고 놀고 뭐 레고 블록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한국을 더 나들어야 그런 걸 사오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 바이올린에 칭찬받고 이제 뭐 유대인 아이들한테 맨날 구박받고 이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러니까 얘들 신이 난 거예요. 둘이서 막 죽자 사자 그냥 연습만 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이들은 그렇게 연습 안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실력이 퍽퍽 자꾸 느니까 이 선생님이요, 신이 나가지고요, 3시간씩 40분 레슨인데요, 뭐 2시간, 3시간씩 해주셔요, 레슨을. 그러니까 애들이 뭐 푹푹 늘잖아요. 그렇게 돼서 학교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대표로 텔라비브에서 행사 있으면 거기 가서 팍 키고요. 또 하이파에서 있으면 또 하이파에서 가서 키고요. 근데 제가 데리고 가냐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목사님하고 계속 뭐 아랍 동네, 뭐 유대인 동네 또 뛰어돌아다니느라고. 선생님이 우리 그 바이올린 선생님이 학교 차로 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 연주도 하게 하고 콩쿨도 시켜주고,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 키워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그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ጼ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죠? 그걸 갖다가
자선으로 그들이 70년대 그 성전이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없어지니까 헌금을 바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데카를 만들어서 자선을 이제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뭐 공공기물들이 전부 다 제데카에 의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부자들이 뭐 엄청난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데카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악기도 공짜로 주고, 예. 뭐 우리 아들이 엄마 썩은 냄새 나는 똥구렁내 나는 바이올린 이걸로 나를 켜라 그래. 그래서 보니까 엄청 좋은 악기인 거예요. 올드 악기니까 집게 더 좋대요. 100불짜리. 그거는 키지 말라고 선생님이 했는데 똥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좀 향수도 좀 뿌려주고 이제 이래가지고 기게 했었는데요. 그 악기도 둘 다 막 바꿔주고 이러면서 콩쿨 다 데리고 다니고 어느 날 우리 목사님 통장에 돈이 거액의 돈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선명이다. 큰일 났다 이거. 예, 우리 목사님 이건 분명히 문선명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거 찾아내가 도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올무에 걸렸다고 이제 막 그러고 있었어요.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모르는 돈이. 달러로 5,000불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근데 그게 상금이었어요. 콩쿨 장학금이었어요. 누나도 1등, 아들도 1등. 그 나이 보면서. 그래서 콩쿨 장학금으로 그런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빠 쓰세요. 아이들이 둘 다 한 목소리로. 그래서 나중에 저희 목사님 박사 논문 쓰실 때 이빨이 그냥 다 빠져버렸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빨 나중에 하실 때 참 고맙게 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쌀쌀 먹고 막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고 그 아이들을 이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막 콩쿨도 뭐 1등 우리는 엄두도 못 내죠. 우리 아이들 내정되어 있잖아요. 1, 2등이 우리 한국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저희가 진짜 뭐 국비 장학생이 될 뻔했었어요. 근데 딱 이스라엘은 역시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까지 나무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그 이상은 안 올려져요. 그 이상은 유대인이어야 해요. 유대인이어야 이 제데카로 더 성성장구 음악가들 미술가들 다 키워주는 그런 거기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 할머니가 유대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100% 코리안이다 하는 바람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럼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와서 사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히브리서에서 박사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쭉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버려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주커만이 너를 데리러 온다고 이제 너를 데리고 미국이나 뭐 네가 원하는 데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러면 네 길이 환히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모르셨죠. 근데 주커만이 오더니 2등 하는 남자아이를 뽑아 갔더군요. 우리 저희 학 1등이었는데 보지도 않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 비자가 12년째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막내 남자 아들이 지금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대통령 장학금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5대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이장 라본이라는 아주 덕스러우신 대통령이셨는데요. 그분의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많은 학교에 도네이션도 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음악회 때마다 언제나 오시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를 유심히 보시다가 저희 막내에게 장학금을 내가 저 아이에게 내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정을 하셔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에 자주 오시는데 저희 아이들 음악회라면 꼭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보디가드랑 이렇게 차에서 내리셔가지고는 보디가드보다 더 빨리 우리 아이를 보시고는 뛰어오십니다. 할아버지가 막 뛰어오시면서 마이 프렌드 이러면서 뛰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 키에 맞춰서 조그만 5살, 6살 이러니까 이렇게 키에 맞춰서 당신이 이렇게 우부정해갖고 악수를 하면서 눈을 탁 쳐다보면서
너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걸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거 조그맣게 나콘 이러면서 나콘은 왔다 갔다 이 말이거든요. 나콘 이러면서 예 그렇게 이제 자기는 그러면서 무슨 문제 없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듣는 데서. 근데 저는 기가 먹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저 아이들이 지 친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친구 대통령한테 전화하겠다고 전화통을 붙들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전화하니까 그래 너 비자 어째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살고 싶은데 너네 나라에서 비자를 안 주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한 달 만에 빨리 나가란다. 그러니까 우린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요요요 큰일 났다 오요요요 하고 교장 선생님 난리가 난 거예요. 내년에 너네들 스케줄 다 잡혀 있는데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러니까 내 친구 대통령한테 내가 전화하려고 하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알았다 내가 할게 아빠 전화번호나 너네 아빠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빠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저희는 그냥 전화를 끊고 뭐 아무 무슨 기대를 생각도 없었어요. 정말 조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귀엽다 하고 말았죠. 뭐 그랬는데 아빠가 헐레벌떡 쫓아오신 거예요. 집으로. 목사님이 여권 그래서 가족 여권 다 챙겨드리고 막 그래갖고 막 어디로 갔어요? 학교 변호사 사무실로 교선생님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여권 다 챙겨갖고 변호사 사무실, 학교 변호사 사무실. 저희 변호사를 산 게 아닙니다. 학교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고 교장 선생님은 대통령 간서로 가셔갖고 대통령 편지를 받고 대통령 오케이 하신 거죠. 편지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 꾸며가지고 내무부 지금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삭 헤르조크 지금 대통령이십니다. 이삭 헤르조크 그분이 그때 내무부 장관이었었어요. 근데 이 내무부 장관이 신면막색하게도 그 이삭 나본 대통령님의 제자인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제자인 거지. 아주 수제자지. 그러니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무부로 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갔는데 서류를 접수를 했더니 그래 사인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제일 말단 그 비자국 사무실에 우리 한국처럼 일사천리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꽁지발이 처음 단계부터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비자 맨 밑에 비자국에 거기에 접수하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이삭 나본 대통령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통령을 통해서 저에게 영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사람 최초로 삼성에 계신 분이 그 삼성 그걸로 해서 그 텔아비브에서 아마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교민 중에서는 정말 아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하늘의 별 따기고 이건 불가능. 아예 우리가 비자를 받는다는 그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으로 모두들 뭐 미국 영주권 어렵다지만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시기에 모든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구나를 보여주게 된 첫 번 저희가 영주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어떻게 생겼는가 영주권 받은 거 보러 오고 저희가 비자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그 땅을 내리딛는데 땅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걷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목사님이 그 벳예후다 거리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키스를 하고 싶은 심정을 눌렀다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리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그 영주권을 받고 몇 달 동안 정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지 그런 저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영주권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고요. 학교를 통해서 비자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영주권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 받을 수 있는 영주권 한 자리를 다른 분에게 그 종교 비자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 종교 비자 개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안 받았음으로 인해서 다른 한국분 한 분이 또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 은혜도 부어주셨고요. 정말 저희 그 막내가 이제 그 미국으로 줄리아드 그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집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더니 재능 있다고 와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를 커티스에 가서 시험을 누나랑 둘이 봤어요. 거기 풀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그래서 봤는데 누나 이제 어쨌든 둘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줄리아드에 이제 한번 강효 교수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풀장학금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드로 가게 됐습니다. 줄리아드 풀장학금 받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 예일에 또 풀장학금 받고 거기 생활비까지 다 주더라고요. 예일에서 또 받고 또 이제 그다음 보스턴 또 유대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또 그곳에 가서 지금 혼자서 엄마 나에게 내가 바이올린 하는 것은 나의 큰 십사가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제법 되어서 28, 그래서 30살까지밖에 이제 콩쿠르이 없대요. 자격이. 근데 이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저는 실력이 안 돼서 콩쿠르 아무데도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제가 IMF 전에 얘를 놓고 너가 왜 콩쿠르를 안 나가냐 이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콩쿠르를 가려면 거기서 또 숙박을 해야 되고 그런 돈들 때문에 저는 차마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다니 무슨 수를 써라 네가 콩쿠르를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지. 그래야 거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콩쿠르에 좀 나가보겠다고 이제 장학금 주는데도 휴학을 했어요. 콩쿠르 전념하기 위해서. 근데 코로나가 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또 이제 그 연습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또 이번 학기에 또 보스턴에 또 보스턴 유니버시티 연주자 과정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또 풀장학금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박사과정도 주셨는데 박사과정은 연주에 전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2년 동안은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원도 없이 바이올린 연습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너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한번 해봐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풀장학금으로 지금 이제 바이올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바이올린도 주시고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 만한 그런 좋은 바이올린도 주시고 활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사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야 될 것은 저희 목사님이 진짜 공부 안 했어요. 학교에서 막 혼을 내셨어요. 교수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안 해요. 맨날 선교 쪽으로 눈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들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받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논문을 막 전념 너 이제 그만해라. 너 뭐하냐 공부 안 하고 교수님이 이제 너 끝이다 이러시는 바람에 이제 막 박사 논문을 막 열심히 막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논문이 전 정말 저희 목사님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못해요. 실력은 있으신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히브리어로 박사는 다 영어로 썼는데 또 히브리어로 쓰셨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왜 히브리어로 또 쓰셔서 저렇게 이빨 다 빠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시나 했는데 또 그게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유대인
박사님이, 히브리 박사님이 심사위원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희는 1년, 다른 분들은 다 오케이 됐는데 그분이 심사를 오랫동안 보고 계셨기 때문에 1년이 늦어졌어요.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궁지렁 거렸죠. 그분은 왜 빨리 안 해주고. 근데 그분이 이 논문이 너무 우수해서 너무 재밌어서 자기가 그냥 쉽게 보내고 싶지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미국에 있는 정말 세계적인 출판사 TNT 클락이라는 출판사, 구약학계의 최고예요.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너희가 이걸 영문으로 번역을 했으면 우리 출판사에 출판하고 싶다고, 너무나 우수한 이런 또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또 부지런히 또 다시 영문으로 번역을 교수님이 또 영문으로 또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그것이 TNT 클락에서 출판을 해주셨어요. 저희 돈 하나도 안 내고, 네, 그냥.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린 돈이 없어서 박사 논문집도 못 만들었는데 히브리어 논문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안 만들어도 돼,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도 한글로 뭐 내야 되지 않느냐, 영문으로 내든지 그랬는데, 아이, 그건 나중에 또 돈 생기면 내면 되고. 박사가 됐는데 논문집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TNT 클락이는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우리를 공짜로 영어 번역 논문을 출판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그랬구나, 출판해 줬구나 했더니 그게 그렇게 큰 명예인 줄 몰랐습니다. 히브리대에 계신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머리 허연 이런 교수님들이,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저희 목사님은 악수를 청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너를 표죠. 존경을 한다고 막 그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 놀란 건 저희 딸이 하버드, 프린스턴 다 돌아다니면서 지네 학교, 보스턴 칼리지 뭐 다 다니면서 도서관에 아빠 책이 다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TNT 클락에서 출판이 되면 세계 모든 도서관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않고 무지렁이 같은 저희들을 정말 그냥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할 때도 하나님 붙들고 울고, 너무 외로워도 울고, 정말 뭐 버선짝이라고 뒤집어 보일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았지만, 오죽했으면 두 사람 다 심장에서 폭소리가 나는 소리가 나서 둘이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병명도 못 알아내고. 그런 정말 너무 힘든 가정들도 많았고, 박사 과정 쓰시는 과정에 죽을 먹으면서 써야 되니까, 이빨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어서, 그 좋아하는 사과를 못 드셔가지고 숟가락으로 제가 애기한테 갈가 먹이듯이, 아들 먹이듯이 갈아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박사를 이거 왜 해야 해? 막 그런 짜증도 내기도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넌 박사다, 하나님께서 넌 교수다, 박사가 아니고 넌 교수다, 교수다, 계속 그런 응답을 주셔서 아휴, 십자가다 하고 그냥 달려나갔더니, 정말 31년 살면서 2015년부터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너무 희귀질투하던 사람들도, 여러분 억울하시면 출세해야 됩니다. 같은 레벨이 있으면요 다 그냥 시기질투로 그냥 힘들게 해요. 근데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그 뒷공문이었으면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그래서요, 정말 이건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뭐 한국에서도 아무도, 우리가 한국을 뭐 자주 왔어야 뭐 교회들도 알고, 저희는 후원교회가 없었어요.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후원교회 목사님, 권사님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유학 오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하면서 막 챙겨주시고, 그러면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눈물 나게 부러운 거예요. 너무 외로웠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맨날 야단치는 것밖에 없고, 학교에서 뭐 안 했다고 빨리 안 보내준다고, 그런 모진 십살이를 저희 교수님이 하셨어요.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저희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뭐냐면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저희 아버지가 자아를 엄청 부추겨 키우셨기 때문에 저도 또 만만치 않은 자기의가 엄청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두들겨 부수시느라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그런 얘기들을 뭐 털깍 깨는 순한 양처럼 한마디 변명도 못하면서 그냥 참아 감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동기나 뭐 이런 비슷한 분들이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아서 뭐 스토리가 많이 한국에 막 이상한 스토리가 막 떠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예, 그런 것도 막 많았었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학부밖에 못했었는데 또 MDB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통신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서 목회학 상담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 상담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상담하라고, 예, 제 남편 상담하라고, 저희 아이들 상담하라고, 아픈 부분들, 예. 그러니까 제 상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모든 그게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상대방 입장이 되어가면서 예, 공감대도 되니까 쉽게 용서가 되고 예, 다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예, 제가 저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구나, 많은 사람들을 악역으로 연출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분들 저희 많이 괴롭히시던 분들한테 우리 사람 만드느라고 그러셨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나이가 많고 어른이 됐다는, 이스라엘에서 어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우리가 은퇴하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을 하고 이 땅을 떠나면 될까? 예,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뼈를 묻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면 직업하고 어떻게 내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혼도 없는 데다가 지금 교수 페이 받아가지고 집세 내고 하는데 그거 계산이 딱 되더라고요. 이제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고 배짱으로 살았는데 이제 많은 걸 보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최선을 다하고 한국 가자. 한국 가면 임대 아파트 그런 것도 있다더라. 괜찮으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우리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다른 것들 하지 말고 하나님 꼭 하라고 하시는 것만 먼저 우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교수사 하시니까 교수 일에 목숨 걸고 강의하셔야 된다.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안티세미티즘, 유대인의 역사, 이 아픈 역사를 외치고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과목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막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강의와 똑같습니다. 다 뭐 방학 때 다 나가가지고 각 교회에 가서 똑같이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많이 깨이는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그냥 그런 가정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경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가정에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저희는 68세면 그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68세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는 전도하자. 나머지 삶은 우리 전도하면서 지내자. 그래서 이제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근데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저희가 많이 나이를 먹었고 목사님도 머리가 허여시고 이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청년들이요 예의를 지켜요. 막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끝까지 지겨운데도 다 들어주고 또 이렇게 재밌게 귀를 기울이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잘 들어주고요,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꿈을 꾸기를
이제 내가 은퇴하면 목회를 해야겠다. 유대인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유대인 히브리어가 능통하신 히브리가 설교가 되시거든요. 우리 베세메시에 유대인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러시아 유대인 교회를 하나 세워서 중간에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또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 유대인들 러시아 사람들은 바람도 나더라고요. 사모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잘 나가던 교회가 어느 날 막 풍지박산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맨날 호세아처럼 맨날 우는 거예요. 그 바람난 아내를 돌아오라고, 괜찮다고 돌아오라고. 두 남자 세 남자 거쳐가면서 바람을 피우는데 그래도 돌아오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이런 호세아가 어딨냐고 그래 이제 했었는데 기어이 못 돌아오고 저희 목사님이 우크라이나로 좀 가서 휴가 좀 하고 온나.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 거기서 더 좋은 처녀, 잘 준비되어 있는 헌신되어 있는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더 재밌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이 신묘막색하신 그 당시에는 제가 어쩌고 잘합니다. 어쩌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 날 주여 뜻이 있으시죠?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요 이스라엘 갈 때 권사님 제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코스모스 같은 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내겠노 이러면서 코를 풀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코스모스 아닙니다.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네. 이제 막 유대인 남자가 내보고 소리를 꽉 지르면서 나도 막하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이런 표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막하라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당했거든요. 교통사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들이박아놓고는 내보고 이래서 막하라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I'm sorry 하는 바람에 제가 졌다 아닙니까? 네, I'm sorry 쓸 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하라 마바이야 막 그리고 마피텀 하고 막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제 그게 이제 답습이 돼가지고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억척스러운 영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엔간한 어려움이 오고 뭐 꽃뱀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꼬시려고. 네. 그렇죠. 저는 매력도 없어 보이는데 또 늙었는데 젊은 데서 한 꽃뱀도 나타나가지고요. 저는 또 그 꽃뱀을 엄청 잘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어리석다고. 난 우리 목사님 너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꽃뱀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정말 하나님 지켜주셨죠.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저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아픔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저를 이렇게 까시럽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모님들이 울먹울먹하면서 와서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주면서 또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재워져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그 얘기 종신 교수 얘기 안 했나 보다.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 하나의 신학대학원입니다. 저희 학교가 MDB 할 수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MDB 과정을 만드셨어요. 홀랜드 유니버시티에. 그리고 박사과정도 만드셔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서울대, 고대 막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오셔서 정말 학생 뭐라 그러죠?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그런 학교가 지금 되어서 강의 수준도 높고 또 이제 그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세계적인 교수님한테서 히브리어에서 어렵게 히브리어로 배운 것을 한국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말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있었는데 한국 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떠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격려 때문에 저희들이 UHL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MDB생도 많이 나와서 지금 봄, 가을로 오시는 거는 칼캄의 목사 안수위원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 때문에 이렇게 2번 나오시고 이러셨는데요. 놀랍게도 작년에 저희 목사님 종신교수 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임대아파트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뼈 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뼈 묻을 때까지 살으라 하시면 가장 꿈꿔왔던 이스라엘에서 없는 유대인 교회, 한인 교회가 아닌 유대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둘이서 전도를 나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눈을 좀 크게 보이게 하셔서 리더감을 찾아야 된다. 유대인 리더감을 찾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금 전도 나가서 훌륭한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앞세워야만 우리가 유대인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교회를 하면 추방당합니다. 유대인이 장로로 딱 세워서 저희가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설교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 교회를 세워서 정말 저희 목사님 지금 러시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러시아어도 해야 하면은 지금 우리 그 러시아 유대인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러시아 목사님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 됐으니까 히브리어를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히브리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분들도. 그리고 이제 아랍 교회 가시면 또 이제 아랍어를 못 하셔서 영어로 설교를 하세요. 지금 히브리어, 영어, 한국 한인교회 가서는 한국어로 하시고 다 되시는데 러시아가 안 된다고 지금 러시아 공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갈 때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이제 저희 또 타이어 바꿔 끼우고 또 이제 또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신교수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저희가 계속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렇게 큰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시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교수 외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힘이 넘쳐서 휴가 틈이 날 때마다 둘이서 김밥 하나 둘둘 말아가지고 전도 나가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효과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마음에 뭔가 좀 많이 알리고 싶고 외치고 싶고 좀 그런 능률적인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근데 그래서 기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정말 뜻밖의 김의용 목사님 이스라엘도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뜻밖의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엄청 제가 마치 이 큰 산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조그만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큰 그릇이시구나. 그래서 그냥 그 만남에 제가 메시지가 뭡니까? 이분을 만나게 하신 뜻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해달라고 쪼은 것도 아니고요. 김호영 목사님이 윈도우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의 고문으로
그리고 우리 학교와 MOU를 맺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또 저희 교수님이 또 우리 MOU를 맺고 저희를 또 이렇게 부족한 사이를 고문으로 또 목사님 앉아주시고 저는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어였든 간에 재료 없는 거 그냥 또 싼 재료 구입해서 그냥 맛있게 만들어서 목사님 맛있게 해드리는 거 그것만 열심히 했었는데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드시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더 순종하면서 또 우리 김호영 목사님과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잘 감당해내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